그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 아주 큰 폭풍에 휘말려서 이 2주 동안 14일 동안을 이제 시달리죠. 그러다가 배가 이제 점점 어느 순간 육지로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기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칠리라는 섬이 있죠. 그 섬과 그리스 남부에 있는 이 그레데, 지금 크레타라는 섬 사이에 있는 중간 바다,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 그 바다의 이제 지중해 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표류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이게 지금 뭔가 노련한 선원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파도 소리가 좀 다르다. 뭔가 해안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처음엔 20길, 나중에 15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도량형으로 바꾸면 처음에 재보니까 40m였다가 다시 재보니까 이제 한 27m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바다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바다가 얕아진다. 육지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바꿔 이야기하면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해안선 근처에 있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잘못하면 파손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닷을 4개를 내려가지고 일단은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이 밝기를 간절히 이제 소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밝아야 이 방향이 어디 있고 어디가 육지인지 알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공들 중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룻배를 전에 옮겨가지고 배 위에다가 실었잖아요. 풍랑 때문에 거룻배들이 날아가서 이제 원래 모선에 부딪혀서 구멍을 낼까 미리 이제 올려가지고 배 위에다 올려놨던 것을 이제 누군가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는 해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큰 배는 저 멀리 세워놓고 거기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해안으로 일반적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 거룻배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바울이 2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다 살 것이다. 이게 결국은 배만 버리게 되지 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사실은 믿은 거죠. 군인들도 바울의 말을. 그러면서 백부장의 명령에서 거룻배의 모든 줄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배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배 안에 다 같이 이제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33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그러니까 파도에 배가 너무나도 흔들거리는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벌써 2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배는 부서질지라도 너희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선원들이 거룻배를 먼저 내려서 도망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걱정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음식을 먹어라.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와서 이제 35절에 어떻게 하냐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마치 그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하고 되게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에 오병이어의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딱 기록되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먹이시고 먹은 인원이 5,000명이다. 그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한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그 다음에 띄어서 주고 그 다음에 인원이 276명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된 장면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먹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오병이어처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먹이고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은 또 바울의 일행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나 군인들이나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신들을 믿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축사한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는 유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유로게오. 그러니까 축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지금도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축사, 감사문이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하면서 떡을 먹었던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 바울이 그거를 이제 주제하고 집전하면서 그 자리가 마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사람들의 무리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선원들이 분명히 로마의 신, 예를 들어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포세이돈 같은 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그 종교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감사하고 떡을 먹는 거에 다들 기꺼이 참여하고 안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믿는 신도 있는데 왜 하나님 얘기만 합니까? 이게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도 담대한 사람은 그 배에서 바울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로 끌려간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10절에 이미 그 배가 풍랑을 만나기 전에 미항에서 이동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마치 유라굴로를 아는 사람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절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바울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일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음식을 먹어라. 오늘도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야.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바울이 전문적인 선원이 아니잖아요. 뱃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의 죄수고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상황을 얼마든지 더 의지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을 더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도 믿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76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 배에서 같이 떡을 먹을 사람이 276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명이라는 사람을 세는 그 수량사가 보통 이제 276명이 남자였다. 그래서 뭐 안네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0명하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명이 아니라 푸시케라고 써 있어요.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담대함과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확신을 통해서 바울의 하나님을 간접적이나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육치가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것도 참 담대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밀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진짜로 항만이 보여요. 해안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닷을 4개를 갖다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닷을 일제히 다 끊어버리면 배가 바람에 너무나도 세게 앞으로 달려가니까 그럼 이제 해안에 곤두박질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닷을 이제 차례차례 끊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배에 가서 배가 결국 해안에 있는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 언덕에 걸리니까 배가 더 갈 수가 없으니까 파도는 뒤에서 치고 앞에는 박혀 있고 하니까 배의 뒤편이 이제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죄수들이 먼저 도망을 가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죄수를 호송하지 못하는 군인들은 다 돌아가면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리기 전에 죄수를 다 죽여버립시다. 이 군인들이 백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바울이 죄수로 왔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에요. 바울을 살리려고 백부장이 하게 되고 사람들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애쓰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 이미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나를 구원하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변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뭐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 사건이 사실은 에덴 동산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바벨 탑에서 다 무너지는 걸 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누굴 통하여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까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때, 네가 나의 앞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주변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증명하도록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증인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가 쓰던 2평짜리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삿짐 나른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처음 이삿짐 일을 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몸에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게다가 거친 말이 오가는 환경 속에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담배 냄새를 참아가며 새벽에 나가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온갖 불평할 거, 비교할 거 투성이었습니다. 몸이 너무나 힘든 날에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선교지다. 그날부터 출근할 때마다 이곳이 내 선교지다라고 속으로 되뇌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 적어놓은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일할 곳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다소 거칠지만 속마음은 너무나도 착한 형들과 일하게 하심에 감사, 세탁기도 혼자 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 주일에 교회 갈 수 있음에 감사, 아내와 아이스크림 한 개와 호떡 하나에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 몸이 정말 힘든 날에도 일을 마치고 아내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면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일하는 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동료였던 몽골인 형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SNS를 선교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캘리그래피라는 달란트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글과 그림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빚 갚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훈련시켰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견고히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내가 밟는 땅이 선교지임을 깨닫는 훈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련한 신혼을 보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젊고 좋은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크나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참 젊을 때 고생하면서 비교하고 낭망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선교지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죠. 그게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도 아니에요? 그 시내산에 출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 비추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갔을 때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도 불평하기 전에 내가 믿음 가운데 먼저 제대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내 안에 환난과 어려움과 주변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바로 서면 분명히 산다. 그게 사실은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축복이 있어서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서야 축복이 오는 거지.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볼 때 만만치 않아요. 바울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매도 많이 맞았죠. 돌도 맞았죠. 파손도 당하고 원래 질환도 있었고 게다가 지금 2주 동안 14일 동안을 출렁이는 배 가운데 있었죠. 이 노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하루가 고역이니까 믿음이고 뭐고 나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가 제일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믿음 가운데 섰더니 믿음 가운데 먼저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날 로마까지 분명히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 그거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거 분명히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실 거다.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실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매일매일을 사실은. 그 노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결국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승리한 거죠. 그리고 앞에 나가서 선포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결국은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다라는 게 사실은 믿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몽골이라는 곳에서 이분이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몽골에 대학교를 이제 세워서 거기에 이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몽골은 한국보다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고 사회보장 제도도 잘 갖추어지지 않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건강이나 생명, 가족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더 신뢰해야 함을 더 깊이 묵상했다. 몽골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내는 아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몽골 종합병원에도 인큐베이터조차 없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키우다가 막상 의료 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아내를 불안하게 했다. 아내는 기도하다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미국의 의료 제도를 더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자신이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아야 자유할 수 있었다. 몇몇 아는 분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에게 물었다. 여기 아파트 입구가 많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데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아내의 답변은 간단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 부부는 적어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믿는다. 설령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것을 신뢰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그걸 고백하고 우리 안전의 문제도 주님께 의탁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에 나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고 그 문제를 맡겨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선교사라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몽골이라는 후진국 가운데 사방에서 풍랑이 언제 불지도 모르죠.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분명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바울도 열 나흘 동안의 그 고생 가운데 매일매일 사투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명을 이루신다. 내가 바로 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서야 한다. 믿음 가운데. 아까 이 아내분도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미국의 의료제도를 더 의지하고 있었다. 결국 어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의지하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결단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서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랑 가운데는 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조이라는 애인데 4살쯤 됐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랐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급기야 어머니의 어짜만 반복하다가 말을 못하고 그냥 엉엉 울어버리는 거예요, 애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 철야 예배에 나갔습니다. 아이들 다 재우고 기도하는데 이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펑펑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조이 어떻게 합니까? 조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나오고 엉엉 울기만 했대요. 아이가 말을 더듬게 된 게 다 자기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아이들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화를 끔찍하게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 못난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몸을 비틀면서 한참을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그 입에서 나온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콧물,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야, 이게 진짜 어미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면 자식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날 이후로도 기도할 때마다 이 말더듬이가 고쳐지지 않는 이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조이의 말더듬이 나아지진 않는데 희한한 건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이 썼던 글이 이렇답니다. 조이의 말더듬이 자꾸 마음에 아프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겠지. 시간이 흘러 언제 그랬지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치지 않아도 말을 더듬는 대신 다른 귀한 은사를 주시겠지. 내 손에 있는 일이 아니니 마음을 내려놓자. 주변에서 언어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니 이제 선생님이 언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면서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대요. 근데 이 조이라는 아이들뿐 아니라 이미 2아이를 더 돌봐야 되고 임신도 한 상태라 일주일에 몇 번씩 언어 치료 가는 게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이 아이가 말을 더듬더라도 말씀 암송을 놓치지 말고 계속 꼭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이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한테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만큼 조금씩 천천히 말씀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말을 할 때는 말을 엄청 더듬는 이 아이가 자기가 외운 말씀을 암송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조이가 말씀을 암송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아요.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이미 자신들에게 조이의 말더듬은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이 아이는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더듬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10살이 된 이 지금 조이라는 아이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말도 영어도 모두 잘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어찌할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만 붙들었던 이 바보 엄마한테 하나님이 말씀의 치료라는 것을 처방해 주셨고 아이는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면서 식사기도나 가정예배, 대표기도를 시키면 꼭 세상 가운데 밥 먹고 굶고 있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이가 됐대요. 우리의 삶에 폭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폭풍은 언제든지 오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어머니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 가운데 매일 하루하루를 그 아이를 앉혀놓고 말씀 암송하면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일들을 폭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아이가 오히려 믿음 가운데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굶고 못 먹는 아이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사람들은 알아요. 이 조이라는 엄마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아이 데리고 저렇게 말도 듣는데 엄마가 하지도 않고 왜 저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주변에 걱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를 믿음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더니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했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 기도한다고 해도 내 그릇과 깜냥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시지 못해요. 내 수준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보기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내가 커다란 뭔가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그래도 살아내고 오늘 하루를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거 하나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이 되고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지나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매일 하루를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하루 믿음 가운데 일어서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래를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면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성공하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잠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아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버틸 때, 믿음을 써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앞으로 1년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중에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눈물로,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